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십계명의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한 주의 7번째 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토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 주일이니까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 7번째 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 위에 나무와 열매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 위의 들짐승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7번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쉬었다라는 뜻이죠. 오늘 네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신 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날을,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곧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6일 동안은 힘써 자기의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나 딸과 같은 가족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 심지어 기르는 가축들과 손님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명령하여 일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할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는 특별히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구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예로 들면은 이 옷을 가장 깨끗하게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심하고 국물 튀지 않게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더러운 물건이나 혹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겠죠. 아예 따로 떼어 놓으면, 깨끗한 곳에 따로 구별시켜 놓으면 이게 웬만해선 더러워지거나 지저분해질 일이 없습니다. 곧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따로 떼어서 구별해야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가운데 이날 하루를 따로 떼어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하며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오늘날로 치면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주일날 안식하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은 토요일 이 안식일을 자기들이 안식하는 날,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 제7일 안식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거든요. 대부분 다 토요일에 학교 다니셨죠. 주일에 다니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토요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오전 수업만 하고 마치는데 이 친구는 가끔은 학교를 오지 않기도 하고 학교가 마치면은 쏜살같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갔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교리들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을 대신하여 구별된 시간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법이나 제의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한 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는 이 십계명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새겨놓으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순종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을 이 안식하는 날로 정했죠. 일요일,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일요일이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주일을, 일요일을 그런 날로 정했느냐?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안식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일날 안식해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룩하게라는 말은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아예 목록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목록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에 진짜로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의 유대인들 중에도 이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니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 날에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 가정은 안식일 날 가스 밸브 잠그는 일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니 옆에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인이 아닌 옆에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가스 밸브 좀 잠궈 주십시오. 안식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즐겨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을 깊이 쏟아서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하려고 이 주일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니 이 외에 다른 6일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제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7번째 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계명이 하나님의 안식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도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6일은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노력하며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이 주일날 교회가 안식을 지키는 날, 이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식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안식하려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SFC 간사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직장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연구소 같은 곳을 다녔는데 여기에 대표님이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뽑고 또 그리고 직원 예배 같은 거 꼭 이제 챙겨서 드리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자기는 안식을 하시는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시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잔업이나 해야 할 일들을 던져주면서 실질적으로 주일날 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장로님이 하시는 회사니까 좋아하다가 평일에 직원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정작 주일날 교회는 잘 못 가게 만드니 굉장히 큰 실망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주일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쉴 수 없도록 여러 일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에서는
주일날은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서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즐겨하며 시간을 보내던 경건과 관계없는 오락과 여가 생활과 같은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에 제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일을 다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또 해야 하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일종의 일, 그러니까 안식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가 있으면 너희는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복잡한 안식일 그 규정 중에도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고작 양보다 훨씬 귀한데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구하는 일로 트집잡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안식하는 이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하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그렇게 놀고 즐기는 것을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하라는 말은 물론 쉼의 개념도 같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 몰두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보내라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쉼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던 이 6일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있으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나한테 일이야.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쉼이 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뭔가 잘못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나는 주일날 안식하지 못해 예배 드린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늦잠을 포기하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봉사가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과도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서로 도와서 과도한 봉사를 조절해주고 함께 예배를 통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중요한 방법은 결국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주일 성수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이 네 번째 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정되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안식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